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면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마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 중부 지방을 먼저 치죠. 그 내용이 6장부터 8장까지 6장은 여리고 그리고 7, 8장 아간의 사건 그리고 아이성 그 사건이 이제 6장, 7장, 8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남부 지방을 칩니다. 9장부터 10장, 9장과 10장은 남부지방을 점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5왕이 연합하였었고 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 그들 5왕을 쳤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박을 내리시게 하셔서 도우셨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남부 지방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전쟁들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중부와 남부를 점령한 후에 이제 북부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이 다 정복한 그 왕들을 보면은 그 숫자가 31명입니다. 31명인데 그 중에서 16명이 중부와 남부 지방에 있는 왕들이었고 15명이 북부에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전쟁도 중부나 남부보다 북부에 어떻게 보면은 각각 따지면은 더 많죠.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북부 지방, 북부 지방입니다. 이 얘기는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데도 쉽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해야 했고 더 강한 사람들과 이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남부 지방은 6장부터 8장까지, 중부가 6장부터 8장까지, 남부는 9장 10장. 그런데 북부 지방은 딱 11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전투는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 11장 첫 부분에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 딱 하나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마치는 것으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구편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다 끝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 이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이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정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립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싸웠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7년입니다. 7년 전쟁,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7년 전쟁을 정복 전쟁을 보면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서 싸우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함께 하시고 그들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전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7년 동안 느꼈던 어떤 그런 사건들, 전쟁들,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7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신실하게 따라갔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실하고 꾸준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순종하며 꾸준히 가야 할 것은 사람의 몫이다. 사람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실 막연한 어떤 그런 약속인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서 그 지팡이를 주시죠.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향해 모세도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인도자의 삶은, 광야에서의 인도자의 삶은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꾸준하게 걸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죄의 사함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십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고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하신 그 약속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년 전쟁의 특징을 보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죠. 그 주민의 모든 주민을 다 쫓아내고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시키는 전쟁이 바로 이 헤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들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 전쟁, 모든 족속이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인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족속들은 대적하면서 대항하면서 다 진멸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낮추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하셨던 그것들을 다 알고 그들은 스스로 낮춘 겁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대적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는 건 헤렘 전쟁이라는 심판 중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헤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는 그 중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교차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강팍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사실 무자비하고 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받는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끝없는 한없는 그 자비, 사랑, 은혜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먼저 완악하게 한 것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게 한 마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 완악하게 하신, 그러나 겸손하게 낮추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하셔서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여러분,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꺾으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낮추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21절 보니까 이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도, 여기는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 지방, 블레셋 지방이 바로 이 가사, 가드, 아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던 것을 이렇게 이 거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이 존재마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해 하시는 것을 민수기 여호수아서 11장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땅에 거민들요, 그 땅에 거대한 장신대 사람들을 봤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명기 1장과 9장을 보면은 아낙 자손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존재고 그들이 넘어서지 못할 그런 장애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들이 그 앞에 있는 거대한 그 장애물을 넘어섰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어떤 그런 장애물 같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건강이 몸의 안쪽에서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장애물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장애물도 어느 순간은 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도 충분히 넘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우리가 갈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장애물마저, 그 거대하게 느껴졌던 장애물마저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던 그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일도 감당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